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매년 되면은 우리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1절부터 지금까지 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봐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15장, 부활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그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곳은 신령한 상태로만, 신령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기 막습니다. 티켓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농구장도 마찬가지고 헬스장도 등록을 해야 모든 장소가 다 이렇게 합당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혈과 육을 가진 그 자연인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죽어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자연의 상태로는 안 되고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썩는 것. 그러니까 죽으면 그 썩을, 그 육신의 몸의 그 상태로는 안 되고 그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 뭡니까? 신령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신령한 이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램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티켓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네, 꼭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거두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보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것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언.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알 수 없도록 꽁꽁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는 의미에서의 비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공공연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은 알도록 사바사바해서 비밀리에 몰래 쑥닥쑥닥해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형당하시는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된 그 공개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 역시도 공개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열려 있었던 알려진 사건이었다,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 그 몸을 만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사도를 포함해서 최소한 500명은 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고린도전 15장 6절에 보면은 최소한 500명은 넘었어요. 여러분,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사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 당국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당국자와 로마 당국자에 의해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쉬쉬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부활 사건은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이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 부활의 몸으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신 다음에 내가 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여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최소한 50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공개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비밀과 같이, 감추어진 비밀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개된 사건이었지만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게 되고 모두가 다 보았다면 그건 뭐 비밀이 아니죠.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갖고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고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피카소의 그 추상화,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2번, 3번 뚫어져라 봐도 뭔 그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들으면서 막 굉장히 그 감동 어린 표정을 짓는데 저는 이제 잠이 옵니다. 클래식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귀로 분명히 들려오는데 들려오지 않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런 그림도 저자가 이 클래식을 지은 것을 이제 곡을 설명해 주면 그림을 설명해 주고 곡을 설명해 주고 그 깊은 의미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 그것을 듣고는 이제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의 속성이 그와 같습니다. 알려지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설명해 주고 알게 되면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어제 중앙일보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가톨릭 유명한 세계적인 독일의 신학을 하고 신학자 그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글을 조금도 끝까지 좀 긴 글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유명한 세계에서 신학을 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이 확실치가 않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부활을 이렇게 실제 역사적인 육체적인 어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로 믿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굉장히 실존주의적으로 약간 그 형이상학적인 애매모호하게 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다가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어떤 그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한 그런 의미의 어떤 부활인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신학자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앙일보에 실린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읽어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한두 시간 후에 다시 가동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온 몸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물같이 쏟으면서
그 사막의 떼학볕에 몇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달려 계시다가 이제 죽으신 거죠. 그 전날에 엄청난 채찍을 맞았습니다. 거의 반 죽음 상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 동안 달려 있다가 그 피를 물처럼 쏟으면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성경에 보면 그 다른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빨리 죽지 않아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뼈를 망치로 쳐서 이제 꺾어서 죽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죽은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었고, 확실히 죽었고, 더군다나 장사를 다 치렀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바로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 거부되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성경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미노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쭉 세워가지고 하나 딱 넘어뜨리면 쫙 넘어지는 거 있죠. 부활은 제일 앞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일 앞에 있어요. 그거 하나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 중에 젠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토막들을 쭉 탑처럼 쌓아가지고요. 하나씩 빼는, 안 무너뜨리게 딱 빼면 이제 넘어지면 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막대기는요, 그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빼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교리,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교리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말이 너무 막 멋지고 표현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 사망 권세를 죽으심을 이기시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 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자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5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5절, 5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요, 죄와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향해서요, 조롱한다는 겁니다. 야,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한번 죄의 화살을 한번 쏴보시지? 쏠 테면 한번 쏴보시지? 이렇게 죽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죄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조롱하죠. 그가 아무리 뛰고 나르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어도 죽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지금은 이 사망이, 죽음이 죄의 화살을 인간에게 쏘면서 인간을 괴롭히 인간을 조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이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은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조롱한다는 거야. 야, 죄의 화살을 한번 쏴보시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건 뭡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한 완전한 제압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 구원자의 요건이거든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왜?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문제의 극적인 예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별로 그건 관심 없고, 그 문제는 패스하고,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안 믿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은 부활이죠.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는 거지, 요거 통과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난 부활의 문제는 그냥 패스하고 어쨌든 난 믿어요.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뭔가를 믿습니다. 모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요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표현도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중요한 거죠.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하면서 고난주간 그 말씀 다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전에 그 무리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무리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오니까요. 물론 베드로가 칼을 처음에 빼긴 뺐지만은 결국에는 제자들이 붙잡아 가니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나 저 예수 모른다. 나하고 관계없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이후에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한 거는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든지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세상의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을 비롯한 로마 당국에서도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키는 병사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그렇게 사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는 그 경계를 뚫고 그 시신을 훔쳐갑니까? 아니, 훔쳐간다 한들 부활하지 않는 그 시신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할 때 막 제자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막 사수를 하고 그랬다면 얘기가 좀 됩니다. 근데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 처형할 때요, 그냥 어디 교도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북한의 인민재판하듯이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시하는 눈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그 로마 병사들을 거기 포진해가지고 철통같이 경계를 하며 지키게 한 겁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알듯 모를 듯 말들도 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밀란과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철통같이 지키게 한 거예요. 군사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 제자들이 무슨 특공대 출신도 아닌데 그 무슨 용기가 나가지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시신을 훔쳐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훔쳐가지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시신 훔쳐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죠. 그 부활했다고 전해봤자 그 죽기밖에 더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하다 죽잖아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다 도망갔는데, 무서웠는데, 그들이 전하면 죽는데 우리가 전하다가 다 죽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는 애초에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십자가에 딱 막상 처형당해서 죽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끝났다, 망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 헛수고했다,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요, 낙심하면서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가서 고기나 잡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갔잖아요. 낙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180도 돌변해서 붙잡혀서 매를 맞아 가면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매를 맞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요 또 전합니다. 또 붙잡힙니다. 또 맞습니다. 풀려나면 또 전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결국 죽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목격하고 만났고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함께 했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만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요,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교회는 없어져도 진작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단체거든요. 교회가 전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는 착하게 사세요. 욕심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과 철학적인 가르침을 설파하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고다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바대로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행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뭐 얼만큼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얼만큼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사실이어도 관계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 불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생애가 그랬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것에 의해서 불교가 서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그 사람의 사건에 기반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교훈, 그 가르침 자체를 따르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를 믿어야 뭐 열반에 구원에 이른다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 각자 한 사람이 다 부처가 되라고 말해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전하는 게 뭐냐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가짜고 그냥 사람들 혹세무민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말이죠,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만약 거짓의 부활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교회는 택한 겁니다. 가장 믿기 어렵고 전하기 어려운 것을 택한 거예요. 이 부활을 믿으라는 것은 그건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하고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져야 되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백한 이 사건이 안 믿어지고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부활이 비밀처럼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안 믿어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부활의 계시의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잠깐 더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비밀이라고 말한 다음에요, 그 비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1절 5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먼저 부활의 때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할 것이냐 그 때를 말씀하는데요,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종말의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약속대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으면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수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것을 이제 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면설. 두 번째는 멸절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썩어 흙이 되어 멸절되는 것처럼 영혼도 완전히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 때 부활 때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영으로 결합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멸절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톨릭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보죠. 믿음으로 잘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약간의 죄를 지은 사람. 믿기는 믿는데 조금 이제 약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죄를 지은 사람, 대죄를 지은 사람, 악인이죠. 첫 번째 의인은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악을 지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믿기는 한데 죄를 짓고 뭔가 약해요. 소재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연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서 다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겪은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뺑뺑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받고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 지상에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이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연옥의 기간이 거주하는 게 짧아요. 빨리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연옥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연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 다 엉터리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택의 기회가 있지 죽은 다음에는 제2의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있고 또 다른 제2의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육체는 바로 썩어 흙이 되고 우리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아있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즉시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부활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간기 상태, 중간기 문제 이렇게 말해요. 그 기간에는 영혼만 천국에 가든지 영혼만 지옥에 가서 천국을 누리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썩어 흙이 되었던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을 누리고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양상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완전한 그 생명과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천국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그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와 그 구더기의 그 고통을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같이 부활하지만 부활의 차원과 성격이 다른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51절에 보니까요. 그 부활이 진행되는 양상을 쭉 설명하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머리로 이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순식간에 우리 몸이 어떤 식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썩어 흙이 되는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어디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박씨가 수박으로 딱 변하는 거 몰라요. 어떤 과정, 어떤 원리 모릅니다. 요즘은 그 고성능 이게 카메라를 딱 해놓으면 씨앗을 심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발화하는 거, 열매 맺는 게 이렇게 계속 찍으면 이제 이렇게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박씨가 어떻게 그 씨가 죽었던 씨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잎이 되고 새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걸 모릅니다.
신의 세계에 속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한 거죠. 비밀입니다. 바로 이제 순식간에 호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같이 식사도 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벽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문으로 안 다니시고. 그럼 불연속성이죠.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조목조목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이 다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믿는 자 다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전인격적으로 전부 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알아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의 육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우리의 내면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키가 작다. 좀만 더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피부가 안 좋다 말이에요. 건강이 안 좋다라든지.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가장 완벽한 몸으로, 쭉쭉 빵빵 이런 말 하면 좀 속된 말이죠. 그런 말 말고 그러면 가장 피트니스, 요즘 피트니스 센터니까 가장 최적의 피트니스 상태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생로병사의 고통에다가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고난, 박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타겟이 되고, 근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성도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도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신자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와 신자의 삶의 고난은 제외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탄식과 낙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우리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7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믿음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문제들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거룩한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이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 어떤 시련 가운데든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견실히 가지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